오늘은 주시며 더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선견자라고 불렸습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 예언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사야처럼 비전, 여기에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하는데, 하존을 볼 수 있다면, 미래적 환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가, 그 시간이 참 의미심장한 것은,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6장에 가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라고 표시하잖아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른 지역도 정복하면서 부강한 나라로 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만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시야가 한 치적이 굉장히 많지만 주변 지역들을, 특별히 동쪽의 엘롯 같은 곳을 탈환하는 것은 지중해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던 장소였고, 지금까지도 현대에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여기가 계속 갈등 관계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우시야가 지배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에 빠져서 제사장만 하는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 있고 또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일이 아닌 남의 일까지, 우시야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만용을 부려서 향로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죠.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예요. 결국 성전에 들어가고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발해서 폐위를 당하고 궁궐 깊이 숨어 살다가 죽습니다. 왕이 죽죠. 왕이 죽으면, 왜 왕입니까? 왕이 죽으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역대 왕조가 있었는데 왕들이 많이 죽었던 경험과, 근대사에서, 이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대통령이 자살을 한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것이 존 F 케네디의 사망이잖아요. 존 F 케네디가 상징하는 슬로건이 뉴 프론티어인데, 미국의 개척자 정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온 국민들이 막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그냥 뭐 정치적 방황이 아니라 문화적, 영적인 방황으로 이루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러니까 교만으로 결국에는 폐위당하고 죽던 때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교만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던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바로 지금의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지 않는, 그냥 세상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막 치닫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시야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때에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지자가 교회입니다.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사야처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잖아요. 막 천사의 형상 같은 스랍의 형상을 만나고 그런 놀라운 광채를 만날 때
그 환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신이 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을 마치 정말 환상적인 어떤 그런 그 황홀경이라고 하는 엑스타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신비한 경험 이런 거에 치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하는데, 한쪽은 막 신비한 경험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 3, 40명이 넘는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낸 불행한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한쪽에선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는데 온 동네가 문을 닫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환상을 볼 때는 바로 그 환상 속에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들 이런 거에 무게를 실지 말고,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더니 아, 이제 난 죽었구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름 성경학교를 최근에 우리 유초동부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 아이들도 참 많이 왔어요. 그 말씀을 저도 한 파트 맡아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많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참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를 잘 잡으세요? 와, 이제 우리 부자 되겠네요. 너무너무 신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자적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비전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아마도 자신의 그 모습, 근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상 요 문장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입이에요. 입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입이 아주 너무 무서워요. 요즘에 정치인들이라든지 무슨 뭐 청문회든지 뭐지 보면 정말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해요. 최고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앞뒤도 안 맞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상대를 향하여 존중하고 뭐 사랑하고 좀 아끼고 보호하려는 거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보다 더 못해요. 근데 그 말이 아주 비수와 같아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얼굴이죠. 나의 약한 심정, 나의 죄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롭게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는 환상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꽤 긴데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다. 그런데 이제 그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심판이 올 것이고 이방 나라의 침략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위로가 이 예언서의 이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장을 마치고 40장,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0장에 오면 1절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서곡 연주가 끝나고 나면 그 짠짠짠짠 하는 거에 맞춰서 아주 아름다운 테너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Comforti, comforti my people,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 이런 말이에요. 산과 골짜기여, every valley comforti my people,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설교 전에 제가 밑에서 한 30분 동안 계속 핸델의 메시아를 듣다가 왔는데, 이 핸델의 메시아를 쓸 때 핸델이 사실은 음악가로 명성을 날리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성을 잃고 뇌졸중을 걸려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중에 어떤 한 문학가에게 받은 시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나 또는 나폴레옹 같이 뭐 영웅도 아니었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고 핸델이 21일인가요? 밤낮으로 막 만들어낸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들이 가장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이 핸델의 메시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위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널 위로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밋밋하게 느껴질 때에 조금 더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하다가 깜짝 놀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성경의 메시지는, 선지서의 중심 메시지는 위로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이 40장은 위로하라라고 시작되어 있으면서 이제 중간 부분으로 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자꾸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아무리 거기다 절을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브로켄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브로켄이라는 현상이 뭐냐면, 그 독일의 중부에 가면 브로켄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건너편에, 해가 뜰 때가 되면 저 건너편에 귀신이 막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 미신처럼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죠.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에도 나올 정도로 그 브로켄 현상이라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브로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태양에 의해서
무지개가 보통 무지개가 반원을 그리는데 무지개가 동그랗게 생기고 그 안에 무슨 사람 그림자 같은 형상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그 무지개 속에 구름처럼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건너편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이제 브로켄 현상이라고 불러요. 브로켄 효과 또는 그렇게 부르는데 처음 브로켄 산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건 결국은 그 사람들 정상에 섰던 사람들의 그림자였고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만찬을 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미신들이 막 생성되게 된 거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구약의 우상은 형상이죠. 뭔가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라 했고 신약의 우상은 그런 걸 좀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나 탐심이나 부정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우상.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허상이고 자기의 그림자의 투영일 뿐인데 거기다가 백날 절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가 되면 우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위로의 메시지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돌아와라, 히브리어의 파나라는 말이 있는데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래서 이 후반부의 메시지는 위로하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돌아오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에게 가 있지 말고 돌아와라. 여러분에게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뭐 가족, 뭐 자식, 뭡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명예, 권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혹시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없으시죠? 그런 거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상을 쳐다보던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가 40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는 그 방전이 돼가지고 새로 이제 건전지를 충전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전기 자동차 그 충전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좋은 기술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도 배터리가 다 나가는 것처럼 방전이 되죠. 그걸 우리는 뭐 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번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 영적으로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충전을 해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듯이 쫙 다시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새 힘을 얻는다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아예 새 걸로 간다는 거예요.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학자는 앙망하는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wait, 기다리다 또는 hope, 소망하다 이런 말로 써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글에 앙망하다가 더 멋있는 번역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앙망하다는 아마 한자일 텐데 우러러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헛된 우상에게 탐닉되어 있지 말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주시며 더하시다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나탄이라는 준다라는 말과 아로베헤라는 말은 더한다라는 거예요. 더해서 준다는 뜻이에요. 좀 감이 잡히시겠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더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서, 극단적인 대조가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젊음의 상징 아닙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혹시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55장, 60장으로 넘어가면 미래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그 빛의 도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미지는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미래의 학자들은 30년, 지금 30년 얘기를 한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24년이니까 6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에서 35년 사이, 50년에서 55년 사이에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사실 오래 살고 싶다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위로가 되나요? 근데 자식들 생각하면 이 자식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르는구나 생각도 하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동경이나 그 해안가 쪽으로 있는 일본의 전 지역이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서 80%를 넘는데 그게 곧 닥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드디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쓰나미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다는 그 예측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동경이 어떻게 물에 잠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 정도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을 쌓지만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겁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불신앙 때문에.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 그 행간마다, 그 여백마다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지독히 사랑한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으로 비관론자도 아니고 미래적으로 그렇다고 낙관론자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걷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적 소망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는데 이 미래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적 소망에 관해서는 비교적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별로 없으세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비교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보면 과거는 좀 몰랐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살아놓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미래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거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찬양할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그래도 꽤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내세적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미래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이어야 해요. 현재라는 시간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말이에요. 앞으로의 그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 그거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 어떻게 살 건가?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오늘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돼야 되며, 바로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헛된 우상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과 위로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과연 나는 교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다시 오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런데 주시며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오늘이라는 시간에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독수리 같이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 하면서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